네, 반갑습니다. 저희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저기 민족나 라인 쪽으로 앉지 말라고 해달라는데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성하시는 분들도 좀 당겨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솜이도 그렇게 웃지 말고 좀 당겨주세요. 민종나도 움직이셔야죠. 앞으로도 민종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이동하셔서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번주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그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게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주님 맡겨신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부르신 곳 주님만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이 예배하며 주님 맡기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 믿음으로 그곳을 봅시다.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임하시 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 살아갑시다. 그날은 속히 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은 남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꿈꾸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오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경험을 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오늘은 우리가 찬양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를 치며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우리 삶을 드립시다. 그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Kingdom 우리 삶 속에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임하시리라 Kingdom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His kingdom.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우리 영광을 또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입니다. 이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그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향해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
전능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이제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 지금 이곳에 지금 오다 사모금을 팝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가 한번 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을 나가실 때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물론 힘들고 넘어지고 세상 속에 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를 백성답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다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오실 때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과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외지에서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오고 가는 길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봉사와 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텐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창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여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사패밀리죠? 사패밀리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특송에 앞서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더우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앞쪽은 에어컨을 켜놓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은 잠시 후에 에어컨을 끌 예정입니다. 그래서 덥다고 핸드폰 하시거나 덥다고 그냥 뛰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세요.
나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패밀리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니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건강 주시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드린 물질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반기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5일까지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18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8월 24일 토요일에 염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들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남 당진의 새생명 순복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의 설교는 일본의 홍덕표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주일 오후 영상 예배가 개설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4층 영상 예배실입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하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재 집사님, 이미라 집사님께서 딸 서우의 첫 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민수 집사님, 최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에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하반기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예상보다 그 신청 인원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 출발하는 시간을 저희가 수요일 저녁으로 잡았는데 오후 1시부터 출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물론 수련회 참석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신청을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네, 수련회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화술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저녁 6시에 장례 조문을 출발합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함께 교독하며 읽고 13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나오네요. 이제 돼요. 이제 지난주에 안 됐어서 제가 적잖이 당황했었고요. 수요일 날, 평일 날 심지어 확인하고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잠깐 외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통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네. 요 설교 잠깐 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렇게 핸드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잠깐 메모가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덥다고 그냥 나가시거나 덥다고 핸드폰을 하신 더운데 왜 핸드폰을 하지? 핸드폰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소망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 교회는 절망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소망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들 다 나이가 20살 이상의 성인이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되게 민망하지만 예배는 교역자의 눈을 피한다거나 임원단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시고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 가장 깊은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잔소리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정말 생소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읽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부끄러우니까 새끼손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이렇게 좀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읽고 인식하게 됐냐면 제가 청년부 시절입니다. 제가 올해로 38살인데 많죠, 나이가. 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결혼하는 이렇게 커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액자로 만들어서 준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청년부 그 임원을 했어가지고 그 흔한 이제 교회 오빠죠. 청년부 임원을 했어가지고 그 결혼할 때 그런 액자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접했던 말씀, 그리고 그때 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여기 우리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이렇게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면 나도 정말 오래 참고 나도 자랑하지 않고 이런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고 막 시기하고 막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늘 박영복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박영복 목사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보십시오.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건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뭐 이런 거,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만을 따로 떼어놓고 특별히 4절, 5절, 6절 막 여기에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막 묵상하면서 나도 연인을 만나면 이런 사랑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 볼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한 개인이 다른 상대방, 연인 혹은 어떤 한 개인에게 하는 사랑의 영역, 사랑의 범위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과 함께 통틀어서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1장, 12장의 내용과 함께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제목을 사랑이라는 처방전이라고 지었는데, 네, 처방전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죠. 처방전을 받는데 처방전을 받으면 반드시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국에 가지 않는다면 그 처방전은 제가 알기로 3일,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3일간 유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면 이거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맞나? 맞을 거예요. 예. 네, 건강하셔서 다들 약국 가시고 병원 안 가시는 것 같아서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방전은 어떤 병적 증세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약을 처방받는 거죠. 그런데 이 처방전은 반드시 자기가 약국에 가서 이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약을 우리가 먹어야 병을 낫는 것처럼 꼭 해야 할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체 맥락을 통해서 교회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13장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기초라고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3장을 쓰게 된 배경들이 나오겠죠. 12장 4절, 5절, 6절, 4, 5, 6절 세 개를 덩어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같으니 하면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7절, 8절 이후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은 같다. 성령은 하나, 주도 같다. 주도 하나, 하나님도 같다. 하나님도 하나.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은사의 다름으로 인해서, 직분의 다름, 사역의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은사의 문제, 직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이 다름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분들이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고 쪼개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이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 2주 전 설교 제목이었죠. 더욱 큰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더욱 큰 것을 너희는 기대하고 열망해라.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내부에서의 수많은 분쟁, 혹은 교회 내부에서 형제 자매 간의 각 개인 간의 갈등과 어떤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 무엇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기타 수많은 은사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봉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반드시 은사, 직분, 사역의 차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의 처방전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꽤 오래 전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음행의 문제라든지, 나는 개바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해서 그 분파, 자기의 출신 소속 선호, 자기의 특정한 어떤 계파에 대한 갈등도 있었죠. 근데 이러한 갈등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12장에 들어와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이 공동체를 쪼개는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특별히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죠?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은 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닳고 닳을 정도로, 쉬운 말로 고인물이라 그러죠. 교회 안 고인물, 흔한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누나, 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교회 안에서 이 병리적 현상, 은사의 차이, 직분과 사역의 차이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이 사랑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전체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오늘 물론 1절부터 13절까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토요일까지 수련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8절부터 13절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깊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문단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성경책 가지고 계신데 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1절부터 13절에서 반복되는 표현 또는 강조되는 표현, 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13장 전체에 다 강조돼요. 맞아요. 사랑은 맞아요. 정답입니다. 하지만 좀 더 붙여. 그렇죠. 맞아요. 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1절부터 3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한 표현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1인칭 주어로 사용하면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내가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세 가지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이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사람의 방언은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큰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방언은 그때의 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역마다 다른 그 표현들. 그러니까 이 나라 말, 저쪽 나라 말, foreign language죠. 그렇죠? 이런 거고. 그리고 천사의 말은 뭐 천사의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하는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과 또 비밀과 지식을 알만한 믿음, 이런 표현들이 2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비밀, 지식, 믿음이라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지향하는 바, 예언이 가리키는 바는 뭘까요? 비밀을 깨닫는 것.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의하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또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비밀, 지식, 믿음, 이 예언하는 능력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 뭐죠? 구제와 헌신. 그런데 3절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기서도 바울이 얘들아 봐봐, 나는 이래.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통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요? 예,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어떻게 내어준다고요?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구제와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불사를 정도로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으세요?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지만 가진 게 없는 저조차도 모든 걸 다 내어드리기가 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이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대비하여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용함이 없습니다. 유익함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카테고리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건 방언에 대한 은사죠. 두 번째, 예언에 대한 은사예요. 앞서 우리가 12장의 후반부에서 간단히 제가 언급했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 이렇게 공예배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뭐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로 그 1번, 2번 같은 경우는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구제와 헌신은 뭐죠? 예배와 좀 다른,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교회 내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와 사역은 아주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는 교회의 4대 사명,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4가지를 꼭 해야 된다. 이 4가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배. 두 번째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선교와 전도.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 네 번째는 구제예요. 혹시 4가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렇죠? 전도는 이제 뭐 같은 민족, 같은 한국인, 그렇죠? 뭐 선교는 그 해외.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 네 번째 구제. 구제와 봉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4가지를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킨 것처럼 나누면은 예배는 예배 하나로 뽑을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구제와 봉사는 다 뭐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죠. 사역들이죠. 예배가 일이에요. 예배는 일이 될 수 없죠. 예배는 일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서 예배 사역,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사역, 뭐 찬양팀 사역, 이런 거는 좀 일 느낌이 너무 강하죠. 그렇죠? 어쨌거나 예배와 사역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예배에서의 은사 사용,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뭐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 입각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서신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을 교회가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의 사랑 정도로 이야기하기에는 문맥이 결코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게 맞나를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점검해 보니까 바울 서신이면 뭐부터 시작하게요? 로마서. 뭐부터 시작하신지 아세요? 로마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총 64회 등장을 합니다. 64회 등장하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 쓴 편지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로마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 안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7.8%예요. 총 몇 번 나온다고요? 64회.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무려 48.4%, 그러니까는 64번 중에 31번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31번의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중에서 별로 관심이 없죠. 22번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이 돼요. 꽤나 많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3분의 1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의 3분의 1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조금 나오고 10번 정도 나와요.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바울 서신에서 1번, 2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뭔가?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죠. 맞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거죠.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입각하여 특별히 이 13장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여 고민해 볼 때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가 사랑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채 예배하며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답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내가 교사예요, 제가 찬양팀이에요,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갔다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돕습니다,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가장 잘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많이 졸고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꼭 참고 네, 졸기만 해봐, 따라, 무슨 말, 저 이만큼 다 내려갈 수 있어요. 화면도 어차피 안 나와요. 저는 다 나갈 거예요. 네. 교회는요, 사랑 전문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랑 맛집입니다. 여러분, 그 설렁탕 좋아하세요? 저 설렁탕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구월동에 있는 그 설렁탕 가게, 시청 앞에 있는 그 설렁탕 가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김포로 이사 가서 못 먹지만, 여러분,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이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깍두기가 맛있는 거예요. 깍두기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런데 설렁탕은 좀 별로예요. 약간 푸린 맛 이런 느낌 나는 거야 막. 그러면은 그 맛집으로 여러분 추천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또 가겠어요? 아니죠.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할까요? 치킨집인데 치킨은 맛이 없고 치킨 무가 맛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죠. 그 치킨집은 치킨집이에요? 치킨 무집이에요? 치킨 무집입니다. 깍두기만 맛있는 설렁탕집은 설렁탕집이 아니라 깍두기 반찬 가게로 바꿔야 돼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죠. 이 깍두기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 맛집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예배할 것인가 집중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작년 겨울에, 올해 겨울이죠? 올해 겨울인가? 작년 겨울이네. 작년 겨울 12월 달에 연탄 봉사 활동 갔었죠?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패밀리별로 돈 모아서 연탄 사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성탄절 사랑의 도시락 했어요. 이런 것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역의 장을 넓힌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교회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깍두기 맛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치킨 무 맛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면 실망하죠? 왜 이렇게 생겼나?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벌써 어깨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우리 주은 자매가 옆에 있는 보라를 이렇게 토닥토닥 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다른 사역을 한다고, 나랑 조금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괜찮아요. 그 다름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그 다름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공동체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볼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는 없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네. 4장 7절은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4장 7절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은 이거죠. 사랑은 어떠어떠하다. 그렇죠. 여기서의 중요한 표현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사실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통으로 한 문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4절, 5절을 조금 나눠볼 거예요. 먼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와, 사랑은 이렇대요, 저렇대요. 몇 가지가 나왔죠? 예, 별로 저도 안 세봤어요. 세볼까요? 오래 참는 것, 그 다음 온유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거 뭐 질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쳐서 돈을 몰래 좀 가져간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4절과 5절은 우리가 4절과 5절은 사랑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라는 건 여러분 워낙 다 잘 아시겠지만 이 4절과 5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지금 몇 가지였죠? 9가지였나요? 9가지 사랑의 속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9가지 속성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참는데요. 물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 약간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해서 참는 오래 참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재채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재채기를 참지 못하고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이 9가지 속성들은 뭐 오래 참음, 단순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까요? 무슨 오래 참음일까요? 공동체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랑의 9가지의 모든 속성은요, 타자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누구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죠. 온유한 것은 나 혼자 가만히 있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이 온유가 성립돼요?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하여 온유한 거죠. 시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시기를 하죠.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행하는 것, 이것도 다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성내지 않는 것도 대상. 이 모든 것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패밀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와, 이런 표현들은 조금 독특한 표현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 문맥상 이렇게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불이 의롭지 않은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진리는 뭔가 이렇게 좀
의인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제가 이러한 표현이 매우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이 바울 서신에 또 나타나는 걸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6절에서는 분명하게 불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 서신서에서는 불의와 진리를 같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또 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네,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로마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곧 불의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에 대하여 진노와 분노를 바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당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실제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무리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을 짓는다, 오직 당을 지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NASB 표현에서는 those who are selfishly ambitious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They are ambitious. 그들은 야망적이다. 야만 말고 야망적이다.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selfishly라는 부사어가 붙어요. 이기적으로 야망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야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하지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셀피슐리하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체리피커가 되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체리만 딱 따먹고 많은 체리피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공동체로부터 세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 성장하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2장 8절에서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끼리끼리 다니며 나는 옳고 너희는 달라, 너희는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의와 진리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포함하여 로마서에서조차도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자기 통장에 더 많은 잔고가 쌓이는 것을 위하여서 같은 회사 사람, 같은 회사의 동료, 같은 교실의 친구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을 강조하며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오늘 찬양 가사였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곳, 약육강식 강자 지배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가진 힘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쓸 줄 알고 내가 연약할 때에 그것을 고립하고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할수록 손 내미는 것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확고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에 기초한 교회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때로는 헌신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13절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에서 7절에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 믿음,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이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믿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7절의 앞부분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표현과
7절의 끝부분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표현이 중복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에는 영어로 이 동사를 bear, bear, 뭐죠? born, born 과거 분사의 동사 원형이죠. 태어나다 또는 잉태하다 또는 뭐 낳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이러한 표현으로 쓰는 게 이 견디며 참으며 이런 표현이고요. 그 밑에 7절 끝부분에 있는 견디다라는 것은 endure, 지속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모든 것을 참으며에서의 전제점은 뭐냐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신앙의 수준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말이 통하고 코드가 맞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만나면은 맨날 다이어트 얘기하고 여전히 만나서 기도 제목 뭐니 하고 물어보면은 뭐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 하지만 또 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은 bear fruit,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믿음은 특별히 뭐래요?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를 말한 게 아니라 works, 일하는 것.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실제 교회에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실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드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내가 널 너무 좋아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진짜 사랑을 한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거죠. 소망의 인내, 진짜 바란다면 그 바라는 것을 위하여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여 믿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완성의 때까지 약한 자들이 열매를 맺도록 믿고 바라며 견디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이렇게 러브레터 쓸 때 좀 인용하는 구절로 쓰지 마시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약한 자들이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점검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사역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공동체 내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연약한 공동체 내의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며 믿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둘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은 아까 나눠준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온 주에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청년부 학예 수련 진행됩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계속 칸트 은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 동안 저희가 했을 때 음료 사업으로 해서 나왔던 금액이 약 1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부금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남은 그 사업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이제 7번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부터 강원도 산불에 대한 모금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모금액이 52만 7,049원인데 이 금액을 제9 협회 강원도 산불 모금 전달하는 그 협회에다 저희가 전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 4시 10분부터 이제 1층 유치부실에서 웰커밍 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새신자 분들은 2층에서 할 예정이니까 남은 새신자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부 순서는 2층 청년부실에서 교류 공부와 패밀리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부 광고 이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